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고도 제자 사역에서 이제 25번째 성소로 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앞에 펼치게 됐습니다. 네, 매일매일 반복되는 이 성소로 간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예수님의 그 아름답고 복된 그런 그 모든 사역과 생애와 그 모든 이 주님의 이 삶이 이 땅에서 이루어졌던 주님의 삶이 성서 속에 고스란히 너무나 분명하게 이렇게 그야말로 적셔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이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은 참 기쁨의 좋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정말 행복한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사야 59장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격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의 첫 조상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린 잃어버린 게 많아요. 주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것이 너무나 많은 우리들인데, 특별히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에게는 로마서 3장에는 뭘 잃어버렸다 그랬는가 하면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우리는 이 인생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격이 생겼고, 그 간격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것이 성서에서 지금까지 우리들이 보았던 여러 가지 많은 기명이나 그 제도 속에 나와 있는 절절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것을 그 간격을 메꿔주시고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들을 영광 가운데로 끌어가도록 하는 그 프로세스죠. 그 길들이 주님의 행차하심이 성서 안에 있는 것을 본 것이죠. 이번에는 어쩌면 이 성서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진행되는 제사장의 섬김 가운데 5가지 제사, 그런데 그 제사 가운데 정말 아주 중요한 제사, 즉 벌어진 관계, 벌어진 간격, 그래서 떨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그래서 떨어진 우리들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마련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아가는 길이 마련되는 참으로 복된 이 제사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다뤄봐야 될 아주 중요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제사다. 이렇게 해서 5대 제사 가운데 여러분과 같이 번제와 소제를 보았고요. 3번째 화목제까지 지난 시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한다고 하는 이 말씀이 실제로는 이제 그 관계가 관계한다고 하는 말 속에는 아주 중요한 3가지 요소가 있죠. 그 3가지인데 2가지는 아주 대부분 우리들의 구원과 관련된 것이라면 관계는 항상 3가지를 상심해 봐야 된다. 첫째는 관계를 잃어버리는 것. 2번째는 잃어버린 관계를 회복하는 것. 3번째는 회복된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들은 이 관계한다고 말할 때는 관계를 잃어버렸다는 상실에 관한 얘기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2가지만 중심으로 보죠. 그러나 여기 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이 멀어졌다는 말은 관계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관계의 상실은 바로 죄와 관련된 문제였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저 그런 상실한 관계에 내버려 두고 벌어진 관계에 내버려 두고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에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라 그 관계를 어떻게든 회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온전히 하나 되도록 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주님께서는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넣어주셨는데,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넣어주신 이 아름답고 복된 이야기 가운데 특별히 오늘 봐야 될 여러분과 함께 볼 속죄제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그렇게 회복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의 회복에 관한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회복이라고 하는 말을
법으로 이야기한다면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주셨는가 하면 3장 19절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베풀어서 우리한테 주신 것인데 약속의 자손이 오시기까지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한 범법함으로 더한 법이 여기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율법이에요. 그러면 이 율법은 무엇인가? 범법했다는 말은 법을 범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늘 그 도덕률 속에 들어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도덕률 속에 들어있어요. 그거는 여전히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아버지요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관계는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는 연필칭 하나님의 도덕률이다 그러면 십계명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첫 조상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허물었어요. 즉 범법한 것이죠. 그랬더니 주님이 더해줬다, 애도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뭘 더해주셨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법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회복법을 대표적인 회복법을 제사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 제사법이다. 그리고 약속의 자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란 말은 그 제사법은 누구를 향해 있다? 예수님을 향해 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고스란히 함축되어 있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입니다. 즉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들어있는 것이 속죄제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이 속죄제 얘기는 정말 아름답고 복되고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구원의 이치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너무나 복된 시간입니다. 여러분 정말 귀를 쫑긋 눈을 크게 뜨시고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저와 함께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품 안으로 달려들어가는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속죄제다. sin offering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속죄제에 대해서 레위기 4장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4장이 되는데 모세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그릇 범하였다. 이게 아주 잘못된 의도적으로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어를 입게 하였으면 이건 제사장의 범죄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제사장이 범죄하면 백성들이 그 죄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열, 즉 죄의 결과, 죄의 영향력을 백성들에게 미치니까 그는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속죄제를 드릴 때 수송아지를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에서 잡아라. 그런 다음에 이 제사장은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손가락에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장 앞에 여호와 앞, 곧 성소장 앞에, 즉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휘장을 말하는 거예요.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회막 안 향단 뿔에 바르고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속죄 제물들은 다 취해서 번제단 위에서 뭐하라? 불사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불사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피를 찍어 여호와 앞에 뿌리고 향단 뿔에 바르고 번제단 밑에 쏟고 그다음에 제물은 완전히 태워라. 그리고 송아지의 가죽과 모든 고기와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똥과 그 송아지 전체를 진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뭐하라? 사르라. 재버리는 곳에 어디서요? 진 밖에서. 그러니까 속죄제 제물은 피를 이렇게 하나님의 안으로 가지고 들어간 거하고 나머지는 다 완전히 태우는 거죠. 완전히 태우는 거죠. 그래서 이 속죄제 제사가 이렇게 드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죄제는 죄를 드리는 사람에 따라서 제물이 달라지고 제사를 드리는 형식이 달라집니다. 아까는 제사장입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범죄한 거와 온 회중이 범죄한 건 같은 일로 취하신 것이죠. 그들은 회중은 수송아지를 소새로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송아지. 그러니까 제사장이 드리는 거와 똑같이. 그리고
회막으로 끌어들여 회중의 대표들이 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똑같이 제사장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런가 하면 수송아지를 드렸지만은 만약에 족장이 범죄하면 수염소를 가져다 잡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족장이 가져다 면 수염소도 잡고 머리 안수하고 희생 잡는데 이번에는 다른 게 있어요. 이 피를 가지고 성소 안 휘장 앞으로 가서 뿌리질 않고 족장부터는 희생의 피를 손가락에 쪄서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다음에 피는 번제단 밑에 쏟으라. 이렇게 돼 있네요. 아까 이 제사장과 회중의 죄는 안으로 들어가서 휘장 앞에 뿌리고 향단 뿔에 바르고, 족장은 들어가지 않고 번제단 뿔에 피 바르고 이 번제단 밑에다가 쏟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평민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와 같은 사람들, 평민 중에 하나가 일반인들이 죄를 범하면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라. 제사장은 뭘 끌고 와라? 흠없는 족장은 수염소, 평민은 암염소입니다. 그 다음에 암염소. 똑같은 일을 하고 역시 피를 찍어 번제단에 바르고 그 다음에 피전부를 단 밑에다 쏟아라.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만약에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올 때면, 만약에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려면 흠없는 암컷을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속죄제는 조금 그 내용이 제사장, 회중, 족장, 평민, 그에 따라서 제물도 다르고 제사를 드리는 형식이 달랐다. 그러나 사실은 다 알아보시면 되지만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속죄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이 속죄제 때는 어떤 주의할 점이 있느냐, 이것이에요. 이 속죄제에는 어떤 규례가 있는가 하면, 속죄제 희생은 거룩하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서 번제 희생을 잡는 것을 잡고 그 다음에 죄를 위하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어. 그리고 회막들 거룩한 것을 먹고 그 고기는 예레미야 6장에는 지극히 거룩하니 제사장의 남자마다 먹을 것이다. 그런데 다 먹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하게 한 속죄제 희생의 고기는 먹지 말고 불사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뿌려졌던 속죄제에 이것은 먹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 회막에 들어간 건 뭐였죠? 제사장이나 회중들, 온 회중, 그들은 뭘 드렸어요? 수송아지를 드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수송아지를 드린 건 안으로 들어갔으니까 그건 먹지 말고 불사르라.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고기가 그러면 먹을 수 있는 고기예요? 족장, 평민들은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번제단에 뿔에 바르고 번제단에 뿌렸으니까 안 들어가는 대신 회막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대신 뭐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먹는 거죠. 그러니까 회막 안에 가지고 들어가는 거나 제사장이 먹는 거나 어떤 의미? 같은 의미. 다만 향단 뿔이냐 번제단 뿔에 이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속죄제가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하는 의미로 속죄제를 살펴본다면 모든 제사는 다 주님의 그림자였기 때문에 여기 중요한 것들을 돌아볼 수 있어요. 제물이 있는데 제사장이나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는 수송아지로, 만약에 족장은 수염소로, 평민은 암염소로 드립니다. 그러나 만약에 양으로 드릴 때는 어린 이 양을 드리도록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머리에다 안수하고 제물을 잡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과 온 회중은 휘장 앞에다가 피를 7번 뿌리고 향단 뿔에 바릅니다. 족장과 평민의 제물의 피는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다음에 남은 모든 피는 이 두 가지 다 단알에다 뿌리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기름과 내장과 콩팥기름은 번제단에다 태우고 고기와 머리, 다리, 가죽은 진 밖에서 태운다. 진 밖에서 태운다. 이 제물을, 모든 나머지 제물들은 진 밖에서 태운다. 여기 기름과 내장과 콩팥은 번제단에 반드시 태우게 돼서 누구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제단의 화목제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만약에 피가 회막에 들어가지 않은 제물은 회막 뜰에서 제사장들이 먹어라. 이렇게 명하신 법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들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이 속죄제는 말 그대로 죄 용서를 구하는 제사죠.
죄 용서를 위하여 이 하나님 앞에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죄 용서를 구하러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범죄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 사함을 구한다는 말은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뭐하는 제사란 뜻이에요? 회복하는 제사다. 이런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이 들어있는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제사였기 때문에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 예표와 상징들은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것들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단순한 것만 여러분들에게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모든 제사는 여전히 예수님의 그림자인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와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거는 복음 속에는 항상 껴있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 안에서 영생이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 그 다음에 은혜와 영생이 같이 있는데 반드시 은혜는 예수님 안에 있다. 그러니까 이 속죄제라고 하는 제사 속에는 죄의 삭신 사망이 있고 예수님 안에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영생이 포함되어 있다. 이거를 우리는 꼭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죄의 삭신 사망이라는 말씀, 율법을 좇아 히브리서 9장 22절에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는데 피 흘림이 없으면 뭐가 없다?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죽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죽어야지만 용서가 있고 또 그 죽음을 의미하던 그 피로써 뭐가 된다? 정결하게 된다. 죄 사함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결하게 됐다. 여기 그 피 흘려서 이렇게 이 말은 용서를 받았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그래서 죄 삭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제사가 속죄제사다. 말 그대로 속죄제사예요. 이게 용서를 위한 제사다 이란 말이죠. 죄의 삭신 사망인데 이 용서, 속죄제는 반드시 죄의 삭신 사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이 포함된 제사가 속죄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어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물의 피 흘림은 예수님의 뭘 의미한다? 죽으심을 예표한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는 말은 이 피 흘림이란 뭘 의미하느냐? 제물의 피 흘림을 말하는 거고 이것은 곧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표한다. 그러면 한번 이 속죄제의 이 완성을 한번 볼게요. 일부 완성입니다. 예수님이 속죄제의 완성이 되시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가? 예수님은 대속의 제물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죄제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때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대속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다. 대속이란 말은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갚아야 될 것을 누군가가 대신 갚아주는 것이 대속이에요.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 것을 누군가가 대신 죽어주면 그게 대속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속죄제 속에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예표되어 있는데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대속의 죽으심이다 하는 거 꼭 경심해 주시고요. 대속의 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보겠습니다. 이 완성이니까 예수님이 속죄제의 완성이라면 이 사실을 봐야 되니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옴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시는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오셔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즉 예수님은 스스로 오셔서 나는 대속의 제물로 왔다. 그런데 대속 제물로 왔으니까 어떡할 거다? 너희들을 위해 내가 죽으려고 왔다. 이 말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오히려 대속물로 사람들의 모든 자기 생명을 주시려 하셨다.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그런데 죽을 죄인을 위하여 중요한 거예요. 죄 삭신 사망으로 말미암아 죽을 죄인을 위하여 대속물로 오셨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이 대속물로 오셔서 이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는가?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하여, 즉 죽으심으로 인하여, 피를 흘린다는 말은 죽으신다는 말이죠. 죽으심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신 사실을, 예수님이 이 죄값을 갚고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그 예수님은 무슨 제물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고 하나 되게 하는 화목제물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시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사함을 용서라고 하는 아름다운 은혜를 선물로 주게 하시는 제물, 화목제물이 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또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는가? 받으셨어요. 골로새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를 이루사? 화평, 하나됨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러분, 이상하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죄인 되었던 인류,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런가?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룬 것은 만물, 즉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된다? 화목되도록 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의 피의 공로는 하나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는 모든 것들이 다 어떤 것이에요? 그의 피의 공로를 힘입도록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루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죄가 하늘에서 시작됐으니까 여러분, 하늘에서부터 죄의 근원이 되는 이 모든 것들, 죄로 말미암아 변해진 이 모든 것들은 그 삭슬 예수님을 통해서 갚아주셨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서 화평을 이루고 그것들을 하나님과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됐어요. 즉 속죄제 완성, 예수님이 대속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화목되게 하셨다. 여기 다른 만물은 빼고라도요, 화목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죄인을 무엇으로? 피로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을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속죄제는 바로 그런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보세요. 죽으심이란 말은 바로 십자가의 그림자란 뜻인데 보시죠.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죄장에 볼 때는 제물의 머리에 안수한다는 말은 모든 피 흘리는 제사는 다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게 되어 있어요. 화목제도 그랬습니다. 번제도 그랬습니다. 그건 뭐냐?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제물이죠. 대속제물에게 어떻게 된 거예요? 옮겨놔. 그러면 그 대모속 제물이 안수한 다음에 여호와 앞에서 잡아 대속제물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값을 갚은 것이죠. 이 죄값을 갚는다고 하는 의미, 죄값을 갚는다고 하는 의미가 바로 대속의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든 피 흘림의 제물은 다 머리에 안수해요. 그래서 번제도 그렇고 화목제도 그렇고 속죄제도 그렇고 속건제도 그렇고 다 머리에,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단히 안수하면서 이걸 이야기할 때 안수로만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 여기 레위기 1장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속죄와 관련되어 있는데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라. 안수하면 어떻게 돼요? 속죄가 된다 그랬어요. 네. 그러나 안수하는 것만 가지고 속죄가 되진 않죠. 그러나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 사람이 대속제물에게 내 죄를 다 쏟아 넘김으로 말미암아 나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죄로부터 벗어났어. 그러니까 용서라고 하는 의미는 거기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나 실상은 제물이 어떻게 돼? 죽어야 돼. 그래서 보시죠.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 앞에서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화 단사면에 뿌려라. 이렇게. 즉 죽어서 단 밑에 뿌려져야질 때만 비로소 뭐가 이루어진다? 속죄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잡아서 피를 단 아래 쏟음으로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은 죽음으로 죄값을 완전히
갚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속죄의 전관적인 과정은 아니지만 속죄 가운데 들어있는 죄값을 갚는다고 하는, 즉 대속의 죽음이 이루어지는 의미를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안수하고 피를 제단 아래 쏟았다는 것은 죽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런데 그것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 근데 여기 보시죠.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세상 죄를 지고 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짐을 주님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짊어지셨어. 즉 모든 인류가 예수님 앞에 안수하지 않았지만 어린 양에게 안수한 거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값을 완전히 갚아서 속죄하셨어요. 그러면 그러면 속죄가 완결된 거 아니죠? 왜냐? 죄값을 갚았으면 뭐가 와야 돼? 용서가 와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죄를 짊어진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건 번제단까지 완전히 죽은 번제단에서. 자, 그런데 이제 피를 뿌리는 일이 벌어져. 무슨 일인가? 이것도 대단히 오묘한 의미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제사장과 온 회중은 피를 가지고 여호와 앞 곧 성소의 장에 7번 뿌려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나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는 피를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라. 가만히 있어봐. 모든 속죄죄는 분명히 안수하고 잡아서 번제단 아래 뿌리면 속죄죄는 끝났는데 여기 또 다른 피가 있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피 가운데 일부는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의 의미가 두 의미가 나눠지는 거네요. 와, 이 굉장히 의미가 달라지죠. 제사장은 피를 그래서 여호와 성소 앞에 7번 뿌려라. 이렇게 해서 제사장과 온 회중은 피는 어떻게 하느냐?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데 피를 뿌리는 것만이냐? 아니다. 피를 뿌린다면 어떤 일을 하느냐면은 피를 여호와 앞 회막안 향단불에다가 바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뿌리는 것만 아니라 바르라.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부활의 그림자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 번제단 밑에다가 제물을 안수해서 그 제물을 잡아서 번제단 피를 다 뿌린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표다 이거예요. 죄값을 갚으신 예수님. 그런데 피를 거의 다 뿌리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더라. 그 피를 가지고 어떻게 하더라? 성소 안으로 들어가더라 이 말이에요. 회막 안으로 들어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휘장 앞에 뿌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 휘장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육체를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만이 아니라 회막 안에 향단불에다가 어떻게 하라? 바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은 그러지만 족장이나 평민은 어떻게 해요? 그 안으로 들어가진 않아. 안으로 들어가진 않으면서 어떤 일을 하느냐? 제단불, 이번에는 향단불이 아니라 번제단불에다 그 피를 바릅니다. 나머지는 제단 밑에 쏟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피가 지금 방향이 두 방향인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는 단불에 발라지는데 향단불이나 번제단불이나 같은 의미이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피가 있고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번제단 밑에 뿌려지는 쏟아붓는 피가 있더라. 근데 속죄, 용서는 잡아서 안수해서 피를 뿌리는 것만, 제단 밑에 뿌리는 것만으로도 이루어지더라, 용서는. 그런데 성경에는 피를 가지고 안으로 들어가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 의미가 뭐냐? 바로 부활의 그림자라는 얘기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이것이 부활의 그림자인가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는 거예요. 자, 보시죠. 뿔에다가 먼저 피를 발랐다. 회장 앞에 발랐다가는 휘장은 이제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휘장은 곧 저의 육체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안 봤지만은 뿔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여러 가지 무슨 힘과 능력과 구원 나왔지만은 특별히 여기 번제단의 뿔과 향단에 있는 뿔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시죠. 사무엘하 22장 3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를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오직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에요? 구원의 뿔이라. 그러니까 구원의 뿔이라고 하는 말은 구원의 뿔을 의미해요. 구원의 힘과 능력을 의미하는데 여기 누가복음 1장 68절로 69절에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켰으니 그러니까 여기 구원의 뿔이 누구를 말해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번제단의 뿔이나 분향단의 뿔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을 이 번제단에 보여줬지만 그 뿔은 제단에 제물을 올릴 때 뿔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 뿔은 곧 무슨 뿔이에요? 구원의 뿔을 의미했어요. 즉 번제단 밑에 피를 뿌렸을 때는 죄값을 갚으신 예수님이지만 그 뿔에는 뭘 의미해요? 구원의 뿔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갚는 것만으로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죠. 뭘 해야 되는가? 피를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다음에 만약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면 그 고기는 누가 먹어요? 제사장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하게 한 속죄제 희생고기는 먹지 말고 불사르고, 그 다음에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한 제물의 고기는 제사장이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냐? 고기를 먹는 것은 바로 뭐와 똑같은 의미예요? 피를 뿌리는 것과 같은 의미인 거죠. 그래서 들어가서 뿌린 것은 안에 있는 구원에 뿌린 향단에 발랐고, 밑에 있는 것은 들어가지 않은 것은 번제단 뿔에 발랐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먹었다는 것은 제사장이 어디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회막 안에 들어가서 성소의 일을 섬기는 게 제사장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그 고기를 먹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안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 것이나 제사장이 고기를 먹는 것이나 이건 같은 의미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왜요? 그 안에 뿌려진 피 아니에요? 제사장이 먹으면 같이 들어가서 제사장 들락날락 하니까 여러분, 이것은 같은 의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단에 안수하고 제단에 피를 뻗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미한 십자가였다면, 자, 여러분 이제 완성을 다시 또 봅니다.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죽었는데 어떻게 됐느냐?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야. 이게 바로 뭐예요? 대속이에요. 여러분, 대속의 의미는 죄인을 대신하여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것이에요. 근데 속죄 제사에 드리는 대속의 의미,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피의 방향이 몇 방향? 두 방향이다. 하나는 죽는 것이에요. 갚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대속은 무엇가 중요한 의미냐? 다 죽으면 무슨 의미예요? 살게 하려고 대속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대속의 의미는, 속죄의 의미는 죽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에 있다는 사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죄값을 갚으셨습니다. 그것은 그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죽으심을 예표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으로 끝나느냐?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진정한 속죄의 완성은 거기서 대속, 죄값을 갚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을 죄인이 어떻게 해야 돼? 살아나는 것이 돼야 완성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 안수하고 죄를 거기다 뿌려서 이렇게 옮깁니다. 그다음에 이 제물을 죽입니다. 죽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제단에 뿌립니다. 제단에 붓는 것이에요. 그렇게 부으면 그건 뭘 말해?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죄인을 대신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다시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향단과 제단뿔에다 뭘 발라라? 피를 발라라. 제단과 향단뿔은 뭘 한다? 구원의 뿔이라 그랬어요. 구원의 뿔인데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뭐 하신 분이에요? 살아나신 분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구원이에요. 비로소 속죄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대속은 죽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보다는 살아나는 것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십시오. 이건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즉,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이죠. 용서죠. 죄사함이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회복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게 살아나셨는데 예수님만 살아나셨느냐? 그렇지 않다.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는가?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받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했다? 거듭나게 하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어주고 의롭다함을 위하여 살아나신 분은 바로
바울은 의롭다함을 위하여 살아나셨다. 하나님과 우리를 새로운 관계를 위해서 주님이 살아나셨다. 그런데 주님의 그 살아나심이 우리를 어떻게 했다? 다시 살아나게 했다. 이 말에 우리가 죽은 우리를 살아나게 했다. 이게 대속입니다. 진정한 대속의 완성이 여기 보여지는 것이요. 고로 대속의 의미는 죽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는 것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갚으신 분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새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의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뭐와 관련이 있다? 부활과 관련이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시기만 한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살아나셔야 돼.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어떻게 갚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신 예수님이다. 그런데 부활로 끝나느냐? 아니다 이 말이죠.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속죄 완성은 거기서 안 끝납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뭐냐? 휘장 앞에 피를 뿌리는 거예요. 구원의 뿔, 부활하셔서 우리가 향단뿔이나 번제단뿔에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살게 하셨느니라, 의롭게 하셨느니라. 그건 구원의 뿔을 우리가 붙드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의 뿔을 붙드는 거, 향단뿔이나 제단뿔을 붙드는 건 구원의 뿔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구원의 뿔만 그 정도가 아니에요. 더 있어요. 안에다가 피를 어떻게 했습니까? 뿌렸습니다. 그 피 뿌림은 뭐예요?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를 의미해요. 예수님의 신성의 육체를 의미한다 이 말이죠. 예수님 앞에 우리가 피가 드려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2장 5절로 6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의 구원이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면서 또 살리셨고 즉 죽을 뿐만 아니라 살아나신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의롭다고 하실 뿐만 아니라 거듭나게 하셨는데 새로 살리셨고 또 살리신만이 아니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늘에 앉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왜 핏뿌림과 관련이 있느냐? 여기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24절 여기 20절 21절까지는 모세가 이른 곳은 신의 산이죠. 거기는 뭐 불 붙는 산이요 천둥 있고 막 이런 굉장한 무서운 일이 구약을 얘기하면서 혁명해.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우리들을 말합니다.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이 시온산은 어느 시온산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말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도성인 어디에 있는 예루살렘이냐? 오늘날 뭐 유대 땅에 있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아니고 하늘의 예루살렘.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 와우. 지금 우리가 하늘에 앉혔다는 말은 바로 이 말이라는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늘의 장자들의 총회,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 하나님과 그 하나님 앞이죠.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광,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님과 이 모든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핀이라. 할렐루야. 여기 뭐가 나와요? 뿌린 핀이라. 이 히브리서 12장은 여러분 히브리서는 아시는 바대로 성소 제도에 관련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희생제물이 무엇이며 제사장이 무엇이며 중보가 무엇이며를 설명하는 것이 히브리서 아닙니까? 예수님의 역사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올라갔대요? 하늘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뭐로 예표됐느냐? 뿌린 핀이라. 더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님,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님과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무슨 핀이라? 뿌린 핀이라. 예. 성소에서 어디다 피를 뿌립니까, 우리가? 휘장 앞에 피를 뿌리잖아요. 휘장 앞에 피를 뿌리잖아요. 번제단 밑에는 뿌린다고 않고 부은다 그랬어요. 부은다고. 예. 뿔에다가는 바른다 그랬고요. 휘장 앞에는 7번 뿌린다 그랬습니다. 뿌린다. 그 뿌린 피는 휘장 앞에 뿌렸다는 말은 바로 이 말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 앉힌 것? 하늘에 앉힌 것.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속죄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어쩔 수 없이 또 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우리가 구원의 이치를 공부하고 구원의 이 성소제도의 이치를 공부하는데 이렇게 가르쳐요. 피를 휘장 앞에 뿌린 것은 우리가 죄물의 머리에 안수해가지고 우리의 죄가 전가됐기 때문에 잡아가지고 죽였어. 그랬더니 그 피를 가지고 휘장에 뿌린 건 우리의 죄가 거기다 갖다 전가되는 거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피를 뿌리는 것이 다 정하게 하고 정결하게 한다 그랬지, 죄를 전가시킨다는 기록은 단 한 구절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여러분, 안수함으로 속죄가 이루어진다는 말씀드렸죠. 아까 죄물에 안수하고 그 다음에 피를 뿌리기만 해도, 부어서 제단 아래 뿌려도 속죄가 된다. 그건 속죄의 전반적인 속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일부분입니다. 즉, 죄값을 갚는 것만 의미한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속죄는 대속의 속죄라. 대속은 죽는 것이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 살아나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함께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들어가는, 따라 들어가는 영이 돼야 된다는 이 이야기를 속죄, 대속의 이야기 속에서 완벽하게 재현해 주시는 것이죠. 단에 뿌려라, 단에 발라라, 구원에 뿌린 예수님을 붙잡아라. 번제단 밑에 쏟아보라,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으신 거 합하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휘장 앞에 뿌려라,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힌다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조사 심판이라는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이 성도님들 가운데는 피를 가지고 성소로 전가시켰다고 하는 건 성경하고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이 엄청난 주님의 구원의 복음, 예수님의 이 엄청난 이 놀라운 속죄의 완성에 대해서 절반만, 아니죠. 절반이 아니고 그건 잘못된 적용이라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어서 제가 이렇게 또 이렇게 성도님들 가운데는 그렇게 그런 가르침을 따르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부활에 연합한 우리들이 함께 하늘에 앉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예수님의 속죄 완성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가시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통하여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하나님께 나오라 그랬으면 우리는 당연히 들어가야 합니다. 아버지 앞으로. 이것이 구원의 이치요, 속죄의 이치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이치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나 완벽한 이 말씀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속죄 완성, 대속은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가는 거냐? 골로새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으니,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됐으니? 하늘에 앉혔으니, 요한복음 6장 5절로 8절에는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번제단 아래 뿌려진 말하죠. 안수해서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번제단 위에 어떻게 뿌려다 바르고 향단 뿔에 발라져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연합해서 함께 살아남을 어떻게 하라? 믿으라.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연합하는 것. 부활에 연합하는 삶이 진정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주님의 부활에 우리가 연합하는 것이 대속의 완성이요. 더 근본적인 완성은 어디까지? 승천, 하늘에 들어갔다는 사실까지 해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에 앉혔다는 것을 믿는 것이 온전한 속죄제의 의미였음을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속죄제는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예수님의 이 구속의 이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려야 될 속죄제는 뭐냐? 주님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는 그런즉 한 사람이 죽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죽은 거다 대속했단 말이죠. 대속하신 이유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우리가 다시 살았으니까 우리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산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우리가 드릴 제사예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피로 드리는 제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 구주를 영접하는 순간 주님의 모든 이 속죄의 역사가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요?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가 들려지는 속죄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우리가 이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정말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과 오묘와 섭리가 정말 너무나 귀하고 놀라워서 이 복된 기별을 어찌 여러분 이 기독도 소위 우리 말하는 우리들만 이 기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만인을 위하여 이 계명이 외쳐지고 증거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엄청난,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속죄제예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부활한 생명에 우리 연합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 영혼의 닷 같아 든든한 경과 휘장 안에 어떻게 하니? 들어가네. 왜? 거기에 뿌려진 것이니까. 휘장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뿌려진 것이니까. 그래가면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그 안에 가서 영원하신 대제사장이 돼서 우리가 들어가셨다고 안 합니까? 그런데 주님이 거기서만 이제는 하늘에 올라가시면 휘장이 필요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왜? 예수님이 휘장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냥 휘장 가운데 한 길을 따라가는 거죠. 왜? 예수님과 함께 앉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건 개역성경의 성소지만 요즘 다 여기 말하는 성소는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들어간 완전히. 그래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의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할렐루야. 이거 지성소인 거는 그냥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만 들어도 분명하잖아요. 휘장 앞에다 뭘 뿌려? 피를 뿌렸어. 근데 이제 그 휘장이 어떻게 예수님이 열어주셨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안으로 들어가. 그러면 이게 뭐예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 안에 들어갈 담력 얻은 게 당연히 되는 거죠. 네, 이건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이야기. 휘장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왜 그런가? 들어가면 이제 히브리서 8장 1절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인데 그가 하나님의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어디에 앉았다? 우편에 앉아 계시다. 보좌 우편에. 그래서 우리는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에게 누구냐? 그 대제사장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그는 누구다? 승천하신 자다. 와우. 승천하신 자다. 그러니까 속죄제의 완성은 어디서 이루어집니다? 부활과 승천까지 가야 된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어디에 간다? 하늘에 앉힌 자라 얘기 안 했습니까? 우리가 이런 곳이어서 사연약의 중보이신 예수님. 왜? 우리는 뿌린 피니까요. 완벽한 구원의 이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그리스도인은 십자가 이후부터는 언제든지 보좌 앞에, 즉 지성소 앞에 들어가서 예수님 앞에 함께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되어 있는 이것이 속죄제요. 성도가 드릴 우리들의 속죄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순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주님을 따라서 그 안에 들어가는 거. 정말 놀라운 일이죠. 속죄제의 완성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속죄제의 피 흘림, 머리 안수합니다. 세상 죄를 정한 하나님 어린 양의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되느냐? 피를 단곁에서 쏟는다는 말은 주님의 십자가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갚아주신 것처럼 주님의 죽으심과 합동하는 것이에요. 피를 단 밑에 쏟는 거는 주님의 죽으심과 합하는 거예요. 왜요? 번제단에 제물의 머리 안수한 다음에 잡은 다음에 피를 번제단 밑에, 번제단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니까 번제단 밑에다 완전히 부어야 예수님의 죽으신 게 어떤 거예요? 합동해.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피를 뿌리고 휘장 앞에 예수님의 육체 하늘에 앉히고 그 다음에 단에다가 피를 바르고, 즉 예수님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합하여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는 거예요. 죽으심과 합했으면 부활과 뭐 하라는 거예요? 부활과 연합하라.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구원의 뿌리시라고요. 이게 방단불에나 번제단불에 바르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 휘장 앞에 뿌린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어디에 앉히는 거예요? 하늘에 앉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이야, 이게 굉장한 이야기예요. 속죄제사는 대속의 제사입니다. 대속의 제사는 뭘 말하느냐? 죄물이 죽고 죄인은 다시 사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대속의 죄입니다. 아니, 거기서 그렇게만 끝나지 않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사는 것이 바로 대속의 제사의 의미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 돌아가셨어요.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뭐 하시려고? 하나님 앞에 보좌에서 살도록 하시려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들어가야 된답니까? 바울도 그 안에 들어가서 하셨습니다. 요한도 거기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 베드로도 그 뒤에 많은 신약의 많은 그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다 보좌 앞에 들어가서 한 사람들입니다. 네.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보좌 앞에 들어가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심판이 있어갖고 밖에서 쭈그리고 앉았다는 건 얼토당토한 이야기들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요 가르침이라 사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조사 심판이라고 하는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재림 성도님들은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이 완벽한 구원의 이치 안으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살아신 성도 여러분, 돌아오셔야 합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의 의견이 아닙니다. 성경이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은 뭐라고요? 핏부림으로 이런 것은 하늘 예루살렘이라. 새 언약의 증보이신 예수님 앞이라. 왜 성경에 분명한 가르침이 있다는 걸 아신다면, 살아신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구약 당시에 드렸던 속죄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된 것이요, 우리들이 그의 예수님의 어떻게 합동될 때 이 속죄제의 완성으로 우리가 같이 드려져서 우리도 지금 예수님이 가신 것처럼 그 앞에서, 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다는 이 아름답고 복된 기별들을 여러분 부디 영접하시고, 여러분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 함께, 우리 기독교들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하여 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 죄의 삭신 사망이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의미를 속죄를 통해서 배웠으면, 우리는 이 속죄의 향로를 들고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그리고 교회 안에 있지만 아직도 이 사실이 영접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들의 모든 죄싹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면서도 여전히 엉켜있는 이런 이 죄악들을 바라보는 것은 용서받은 죄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여러분, 우리 함께 예수님을 따라서 휘장 가운데 난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계신 예수님 앞으로,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가르침이 온 땅을 뒤덮어 정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영접하고 함께 누려야 될 놀라운 특권인 것을 특별히 명명하면서, 살아가신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존경하는 기독교 여러분, 모든 성도들, 이 위대한 주님의 공가 앞으로 우리 다 같이 정말 우리의 이 무릎을 꿇고 우리의 손을 아울러 들고, 주여, 저희를 용서해달라는 기도와 함께, 믿음의 고백과 함께 주님께부터 우리들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도록 그렇게 아버지 앞으로 돌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이 성경에 들어있는 이 제도 속에 들어있는 제사의 기별은 너무나 완벽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래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라 그래요. 구원받으면, 한 번 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냐고, 아니라고, 떨어진다고. 되게 그런 생각하는 분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나는 이렇게 구원 어렵게 받았는데 너는 그렇게 쉽게 받느냐고. 그래서 그게 배기 싫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만유보다 더 크시는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맡기면 주님은 우리를 넉넉히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근데 정말 이 예수님의 이 오묘한 역사를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속죄제물로 드려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절대로 우리가 거듭난 사실을 이해하시고 막 살지 않습니다. 함부로 살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예수님을 놓고 함부로 삽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죄가 관영한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넘어질 때가 있어요.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는데, 그런데 성경은 넘어질 때가 있는 우리들이 여전히 그 관계를 깨뜨리지 않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사가 있다. 그 제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봐야 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는 제사가 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완벽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음성을 듣고 거역하지만 않고 회방하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늘 구속의 날까지 주님 안에서 우리를 인쳤다고 하는, 성령으로 인쳤다고 하시는 에베소 4장 30절의 말씀같이 우리의 구원은 정말 넉넉합니다. 주님이 이런 놀라운 제도적인 장치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넉넉하신 분인데, 이래도 말미암아 믿지 않고 돌아간다면 정말 기적이에요. 저는 가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우리의 구원보다 멸망이 더 큰 기적이라고.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어떻게 거역합니까? 이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이 은혜를 어떻게 거역합니까? 이 은혜를 거역하고 멸망에 들어간다는 건 그거 기적 아닐까요? 더 불쌍한 건 뭐냐? 이 기별을 듣지 못하고 변방에 살다가 그저 어떻게 이렇게 영접할 기회가 없어서 정말 주님 오실 때 이탈되는 사람들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지만, 더 불행한 사람은 교회 안에서 이 기별을 보고도 주님과 더불어서 이 놀라운 속죄제의 공과를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열어주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눈으로 보고 영접하고 믿노라 고백하면서도 아직도 보좌 앞으로 나가지 않고 그냥
언젠가 예수님 오실 때에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라야 영광에 참여하고 재림 이후에라야 우리가 어떤 뭔가 이루어지는 걸 생각하는 그것은 너무나 억울하고 불쌍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계속 천국을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나는 하늘에 앉혔다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 보좌에 앉히는 이 놀라운 역사를 내일 언제 멀리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주님과 함께 누리고 경험하고 함께 기뻐서 보는 이들로 하여금 빛된 삶이로다. 오라, 저들은 뭔가 다르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멋있는 그리스도인, 정말 남들이 봤을 땐 식이 나고 질투날 정도로 정말 질투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속죄제의 제사를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제가 조금 강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엄청난 복음의 사건을 보고 제가 살살 천천히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보고도 이거를 영접지 않고 엉뚱한 가르침으로 왜곡되게 해석한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 마음에 이렇게 또 하나님의 열이 올라오는 걸 감출 수가 없으면서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이렇게 속죄제를 통해서 관계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회복된 관계를 잘 유지하는 비결을 가르치신 다음번 속건제라고 하는 이 제사를 가지고 또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5번째 제사의 5번 시간을 한번 돌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보좌 앞에 앉으십시다. 속죄제의 복음은 기독도들만을 위한 복음이 아닙니다. 이건 세계 만민이 듣고 영접하고 함께 정말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되는 놀라운 복음의 정수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속죄제는 지금까지 공부한 속죄제는 무엇이 핵심이었는가? 대속이 핵심이었습니다. 대속은 우리들의 죽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대속은 우리들의 살아남입니다. 예수님이 대속의 제물로 오신 것은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속죄제의 예표 가운데 피를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막 안에 들어가서 휘장 앞에 피를 뿌린 것은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 앞에 머무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만민을 위한 초청인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기독교의 한 가르침 가운데는 소위 조사심판이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또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휘장 앞에 뿌리는 피, 성막 안으로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죄를 저가시키는 것이고, 그래서 언젠가 이 전가된 죄들을 다시 제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조사심판이 필요하다는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대속의 공과를 절반만 이해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위대하고 놀라운 복음인 영광의 보좌 앞에 서는 그 경험들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이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이 조사심판에 대한 이 성경적으로 왜곡된 또 이탈된 그런 가르침들이 들어있다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조사심판을 조사해보는 다시스로 가는 배라는 책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게 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공감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함께 공감하시면서 복음으로 돌아오는 귀한 이런 모습들을 제가 깨닫고 발견하면서 참 감사드립니다. 이 책은 무료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책을 탄생시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냥 무료로 나눠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으로 사람들을 초청하고 여러분들도 이 심판대우에 있을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앞으로 걸음을 옮기는 일을 도와드리기를 원한 것이죠. 그래서 한국에는 이렇게 010-792-1981, 미국은 949-573-3243이라고 하는 전화번호로 문자로 여러분들이 주소와 성함을 보내주시면 책은 바로 우송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혹간 어떤 분들이 이렇게 보내셨는데 제게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고 왜 책이 안 오느냐 하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전달 과정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으셨을 때 오래 걸리나 이런 문제가 있걸랑
한번 다시 보내주시면 그런 착오된 것들을 수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꼭 전화를 걸지 마시고 전화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함께 저희들이 색을 바로 구성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야말로 이 아름다운 정말 속죄 대속의 공과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휘장 가운데 지성소에 들어가는 엄청난 이 복음을 만민에게 증거하는 그 일에 우리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